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승모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물들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는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료한 말씀 눈대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가는 길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오시 그날의 고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완악했던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모든 시기와 분쟁을 도말해 주시며 진실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시골의 황금 들녘과 산사이 계곡마다 울긋불긋하게 물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신 은혜를 잊고 육신의 즐거움에 미혹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생명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납치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있을 제21차 종교개혁기관 특별 새벽기도 총질문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나부터 개혁되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9일에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상명교회를 지난 50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로 100년을 새로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가브리엘 단원들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박종민 성도님, 2과 이소은 성도님, 3과 김순자 성도님, 6과 청년부 은예찬 이춘림 청년, 7과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과 유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양림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교에서 봉사합니다. 김주환,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딸 또원양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알림. 상명교회 10월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제21차 종교개혁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시간 5시 30분, 장소 분당입니다. 10월 29일 주일 오전 종교개혁주일, 10월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 교회를 돕기 위한 상명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홍순석 정영진 집사님 부부가 딸 은하영을 10월 16일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9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원지호, 오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이구, 김지수, 중국, 선혜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종민, 미국, 수험생 김오경, 김종하, 신채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들 앞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를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의 만배나 갚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양유미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남편 우병란 선생님 이대 복된 남편이 되게 해주시며 양유미 권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직원들이 권사님의 지시를 잘 따르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영이와 재현이 사랑하는 아들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현이가 지금 군에 있는데 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전역하게 해주시고 군에 있을 동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볼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을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보호자가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정자 권사님 어머니 기억하여 주셔서 눈에 더욱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환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딸 효은양 생일에 감사의 강단의 화분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화분을 받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고 김주환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도 복되게 해주시며 예언이와 효은이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원이와 효원이가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났죠. 끝났는데 저도 봤는데 선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경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봤는데 1등만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 하는 사람도 결과는 꼴찌지만 과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영부영하는 선수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상을 받으려고, 메달을 따려고, 더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게임 시간은 짧지만 최소한 4년을 준비하죠. 올림픽 4년, 아시안 게임 4년마다 있습니다. 4년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평생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배우는데 도저히 코치를 못 이깁니다. 서브를 받을 수가 없고 어쩌다 받아도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코치가 죽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성경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코치가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10살 이전에 라켓을 잡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게임은 잠깐이지만 4년을 준비한 게 아니라 평생을 준비해요. 평생을 사실 그 경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운동부 선수들은 담임 얼굴도 모른다. 학교에 가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나가니까 담임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운동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메달을 따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경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주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부름을 받아서 지금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바자회 한 것도 우리가 우리 노예 안에 비잘길을 돕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자. 잘 달려가려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하지요. 발전을 못하죠.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독일 소설 허풍선이 남작의 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민하우젠이에요. 거기서 이제 병 이름을 따서 병명을 민하우젠 증후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위로, 격려, 관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없는 병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상태를 민하우젠 증후군 그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기도원에 이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손을 들고 옵니다. 목사님 그러 손 들고 가요. 손 내려, 손 안 아파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 내리면 내렸는데 돌아서면 또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데 사람만 보이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신방을 갔어요. 교성리인데 45 종점 앞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둘이 사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왜 그 손자가 사람만 보면 손을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은 이제 안 계시고 그 아이가 이제 방위복무하면서 교통사고 팔을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팔을 부풀어서 이렇게 가라매 놨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문안 오잖아요. 갔던 동료들도 동상 오니까 생전 처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 청년. 이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되어서 내가 손을 들고 다치고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면. 이게 바로 민하우젠 증후군이죠. 또 한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기도원에 오면은 그냥 바닥에 들어놓고 찬송을 한 자매예요. 바닥에 아무데나 들어놓아가지고 땅바닥에 가끔 옷도 벗어 던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그 자매를 실어다가 서울에 갖다 버린 거예요. 나 도로 찾아왔잖아요. 지금 도로 찾아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형제 생각이 손 들고 목사님 손 내려 그러면 내렸다가 또 들고 있고. 저번에 이것은 실하다는 걸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
남편 둘이 죽었어요. 죽고 남편 이름으로 탄 보험금이 19억이에요. 세 번째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첫 남편은 둘 다 이제 사고로 죽었는데 첫 남편도 사고로 죽었는데 첫 남편이 그때 보험금을 탔어요. 근데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고 생전 처음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신 가정에 자라나서 어떤 일렉트라 콤플렉스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조문화 위로하잖아요. 격려 위로하고 하니까 처음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죽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었어요.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사고 위장해가지고. 세 번째 남편도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발각되어서 했는데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돈 때문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어서 미인하우젠 증후군 환자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걸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 참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왕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 밑에 서민도 위로가 필요하죠. 어르신도 위로가 필요하고 애기도 위로가 필요하고. 왜 옵니까? 위로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게임이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 불쌍한 짐승이 사자입니다. 백수의 왕이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자의 3분의 1은 어릴 때 죽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자에 의해서 3분의 1은 또 굶어 죽어요.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수사자 커서 이제 가기가 나면 아버지가 내쫓아버려요. 쫓겨나서 이제 방황하는데 다른 사자물이 가가지고 그 수사자를 이기거나 쫓아내고 그 수사의 새끼를 다 물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냐고요. 수사가 가만히 앉아서 물려 죽겠어요? 죽기로 싸우지 자기도 가정을 지키려고. 그 과정에서도 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3분의 1은 새끼들 죽고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그렇게 뜯어다니면서 싸우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참 사자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시죠? 필요 없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죠.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구름의 상을 달려가려면 제일 먼저 과거를 잊어야 돼요. 과거에 매여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엇을 잊어야 되느냐?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자랑거리들을 잊어야 돼요. 자랑거리들. 빌립보서 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설명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당당한 바리새인이다. 자랑하죠. 이것도 자랑한 것이 많죠. 나는 나사렛 강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너는 돈 주고 신익은 샀냐? 나는 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 나는 당대 지구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영적인 자랑거도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천국을 구경시켜주고 그것을 14년 동안 가만히 갖고 있다가 천국 가는 집회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부득불하게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 끌려갔다 말입니다.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즉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 베레아 기신론이 말하는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봐도 우리가 이제 유대인 고대 히브리인들 우주관을 볼 수 있죠. 하늘에 창들이 열려 홍수 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에 우박 창고, 빛 창고, 눈 창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고 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기도원에서 일하는데 집회 끝났는데 어떤 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돌고 자는 거예요. 깨웠대. 집회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꼴등이 나더니 아니 입신 중인데 깨우면 어떡해요? 막 입신 중에 왜 깨우냐고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별 사람들이 봐오니까. 바울은 이런 천국 체험도 실제로 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1절 7절에 또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 목소리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렇지 일꾼이야. 나도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안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3번 태장 클태자거든요. 큰 몽둥이를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사람들이 얼마나 때렸던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어요. 돌에 맞아서 피를 쏟고 기절해버리고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는데 살아났잖아요. 3번 파선하고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봉사했다 하면 바울도 나는 더 많이 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랑거리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아무 진전이 없죠. 우리 섬에 한산도 섬에 거리가 한 10km밖에 안 될 것까지 진성당에서 진도까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어떤 아저씨인데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분이 계세요. 끝을 근데 항상 웃으면서 걸어다니죠. 웃으면서 인상을 안 쓰시고 항상 웃으면서 그냥 조용히 걸어다니시고 그분은 이제 정신이 좀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 어떤 기쁜 일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요. 거기서 생각이 다 정지돼 버린 거예요. 언어도 정지되고 생각도 정지되었어. 그냥 항상 웃으면서 항상 그 길을 매일 걸어다니고 섬의 끝에서 끝까지 왔다. 지금도 그분 얼굴이 기억이 나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걷고 다닐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은 과거에 살고 소년은 미래에 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생각이 말이 미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소년이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노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데 먼저 자랑거리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부끄러운 것들.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지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스가 옥중서시거든요.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님들 핍박을 많이 했죠. 이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 앞에.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의 죽음에 당신이 책임져라. 내가 책임지겠다. 돌로 쳐라. 이 사람 죽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돌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앞에 대장이 되었죠. 대장이 되었어요. 이것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울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가 생생하게 남아있고 들리고 그 모습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뼈가 부러져 죽겠습니까? 머리가 깨져 죽는 것이 필요 없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평생 바울의 머릿속에 그죠? 떠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이제 스데반의 죽은 날 마땅히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사울의 교회를 잔멸하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급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찬송하고 있지 잡아다 그냥 옥에다 쳐넣어버리는 이 일을 사울이 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를 많이 졌는가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또 바울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유대에 이제 부조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쓴 마가를 말하는 요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때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이제 바울인데 이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를 수행원으로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서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요는 도망갔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순간이지만 감동은 순간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하다. 마가 요한이 바울을 보면서 야 진짜 참 은혜롭고 나도 따라다니면서 좀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힘들어요. 뭐 편안한 것보다는 쫓겨다니고 막 위험하고 이런 게 더 많으니까 마가 요한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곱게 부자로 자랐어. 마가 다락방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 그랬죠. 바로 그 집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얼마나 부자였어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다락방에서 위에 다락 있는 방이 아니고 모이는 방인데 회랑인데 120명이 충분히 앉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뜰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나이가 2000살 이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들인데 지금도 나무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마가 요한의 그 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마가 요한이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따라 나왔을 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36절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론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한 그 성들로 가서 세운 교회 들어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가 방문하자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원래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놈은 싫다. 도망간 놈 왜 데려가냐?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랐어요. 그냥 다투에 심히 다투어 피자 갈랐을 정도로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났던지. 그놈은 도망간 놈이야. 왜 그놈을 데리고 가야 돼? 난 이제 그놈 보기 싫어. 바라면 그래도 아니야. 나는 마가를 품을래. 그래가지고 다투가지고 갈라서가지고 성교 자체가 갈려버렸어요. 너는 이쪽, 난 이쪽. 각자 알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바울의 신라를 데리고 가고 서로 이제 갈라졌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베로로 가고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마가를 품은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히오스 클레토스, 위로의 아들. 유대인들이 뭐뭐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자체, 위로 그 자체다 그 자체. 바울은 율법의 아들, 노모스 클레토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위로의 아들로 불렸던. 그리고 사도행 11장에 가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옆에 분 물어보죠.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저는 안 착하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길 원해요. 마음바탕이 좀 착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지 착하지 않은데 일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좀 사람이 착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가도 품고 막 그래요. 바로 품지 못했지만 자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왜요? 누가는 주치이잖아요. 바울의 주치. 몸 약한 바울 따라다니면서 평생 건강을 관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때는 도망가는 꼴 보기 싫다고 바나바와 싸웠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실은 순결날이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전제가 가까워졌다 얘기하잖아요. 전제.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전제가 가까워졌다. 이제 내가 순결날이 가까워졌다. 생각하니까 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마가를 잘못했다. 마가를 데리오라. 이렇게 지금 마가한테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서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임한 것도 마가 다락방이었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그를 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풀어 놓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마가 요한 집으로 갑니다. 천사가 맹을 다 풀어버리고 세상 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마리아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야고보 사도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도 어디 삽니까? 요한은 마리아의 집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 집이 믿는 집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면 시작. 택하심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부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 믿음의 아들로 불렀어.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마가가 도망갔다 해가지고 나그는 꼴보기 싫어하고 바나바 싸우고 막 힘이 다투고 갈라서까지 했는데 그 마가가 바나바가 품고 베드로가 품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이 앞에 있지만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어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이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70에서 80%까지 많게는 마태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따로 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동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7, 80%가 마태와 누가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마태와 누가에 있는 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신약학에서 휴자료, 독일어 크델레의 첫자, 자료란 뜻인데 따서 휴자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울의 배척을 도망갔다고 배척을 받던 마가가 바나바가 품고 베드로 사도 품어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중요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죠. 제가 당신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달려가려면 제일 먼저 악을 잊어야 되는데 자랑거리도 부끄러운 것도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미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4절에 말씀했죠. 잡힌 바 된 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자랑거리들 부끄러운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는데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자랑에 매여 있어도 못 달려가고 과거의 부끄러운 거에 매여 있어도 못 달려가겠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을 믿으라. 상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안 주시면 하늘에서는 더 많이 주셔요. 바울처럼. 보통 사람들은 특별하게 바울 같은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시고 장애들 앞날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는 사실은 다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상급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부목사 한 10년 했잖아요. 부목사 10년. 그 와중에 이제 또 신일산 기도원도 있었고 또 신문사도 이제 나중에 몇 년 사장으로 했고 또 담임 목회 지금 21년째인데 제가 보니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순수하게 섬겼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계시록이 7개 나오는데 칭찬만 받은 게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거든요. 내가 죽도록 죽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많은 자랑거리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내 개인적인 자랑거리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자랑거리 다 어떻게 보면은 남이 볼 때는 귀중하고 자기도 소중할 수 있지만 십자가와 비교하면 그것은 초라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니까 24절 시작 읽어보세요. 운동장에서 네. 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메달 따도 4년 뒤면 또 누가 딸지 모르고, 그렇죠? 4년 뒤면 또 그 영예가 또 그렇지만 그들은 다 썩을 것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상급을, 멸망을 보고 달려간다. 바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첫째로 과거에 매이지 말자. 자랑거리에 매이지 말고 죽은 것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했죠. 그리고 미래의 상을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미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상명교회와 상명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물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다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을 행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을 행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끈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주를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의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시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에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성실하게 달려가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살아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